이 앞주에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운명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에게.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선물. 우리가 믿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믿어진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하니까 믿어진 것이 아니고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이 은혜를 받아야만 이 축복을 알아야만 사람이 달라지게 되죠. 영적인 DNA, 근본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그 감사가 아니고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영적인 DNA가 바뀌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주장이 필요 없게 되고 내 계산이 필요 없게 되고 내 동기가 필요 없게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이 말 한마디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유익하겠는가, 복음에 유익하겠는가, 교회에 유익하겠는가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할 이유가 없죠. 내 생각, 거의 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기준에서 늘 말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일이고 사단이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복음운동을 가로막고 모든 것을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무서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리는 말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 구원의 이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이 바뀐 사람 속에 본질이 안 바뀐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만 함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둘째 주인데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언제 주셨을까? 첫째, 은혜의 경륜을 따라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은혜의 경륜을 따라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2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보호자의 비밀, 이걸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아지는 비밀을 말하잖아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비밀.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계시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여주셔야만, 알게 하셔야만,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따라서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눈꽃만큼도 없는데,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은혜의 경륜을 따라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셨으면, 성령으로 역사 안 하셨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성육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왜 이런 축복을, 이런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그랬죠. 이방인들이 그랬죠.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걸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 무너져가는 가문을 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해야만 흑암에 덮여있는 우리 가문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민족들의 나라를 살릴 수 있잖아요. 이 축복 받아야만. 그 나라 대통령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지금 정신병 급증하지만 이것을 대통령이 막을 수 없잖아요. 정신병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 언약을 가진 렘넌트라야 되는 거죠. 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상속자. 세 번째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비밀의 경륜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는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상속자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비밀이죠. 이거 비밀입니다. 8절부터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보세요.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이렇게 나는 모든 성도들보다 작은 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하겠어요? 자기 말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 자기 말을 하겠어요?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내겠어요? 못하는 거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왜 이런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을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 풍성한 은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로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인데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드러내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 보호자의 비밀과 이 축복을 알 수 있는 지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이 지혜,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가타붓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하는 거죠. 늘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달할 것인가,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다민족을 살리고 어떻게 우리 렘넌트에게 이 비밀을 알릴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축복을 주신 은혜를 내가 못 깨달았는데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동기를 가지고 막 한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생각이 틀리고 중심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을 주시고 나를 상속자로 세우셨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죠. 확신이 생기니까.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집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려야 돼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못 하는 거죠. 할 수가 없죠. 본 적이 없는데, 깨달은 적이 없는데,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교회 안에서만 그 작은 자리 한두 개 있는 거 가지고 그것도 섬기라고 준 기회인데 그렇지 않고 작은 데서, 왜? 빵 하나를 5명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그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나눴는데 서로가 남의 게 쳐다보면서 내 것이 적다 그러면서 남의 것만 쳐다보고 불공평하다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은혜 하나 못 받으니까. 육신적인 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적인 세계를 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비밀, 경륜, 영세전에, 창세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고 나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될 이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감격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핍박이 올 수밖에 없죠.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단이 복음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했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복음 전한 것이 너희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이냐.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는다.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하지 않는다. 관심도 없다. 나가지도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교회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돌고 믿는 성도들끼리 만나서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고 그것이 다락방일까? 그게 지교회일까? 그게 미션홈일까? 1부, 2부 다 하면서 이 복음을 깨달아져야 돼요. 구원의 이 비밀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비밀의 경륜이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전혀 이해 못하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끔찍한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야 될 텐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돌아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유대인들. 희한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선민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 틀린 사상, 희한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어디 그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이 복음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방인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데 이것이 정말로 기분 나쁜 거예요. 요나를 봐보세요. 요나.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입니다.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치라니까 안 간 거예요. 도망가잖아요. 왜? 이방인들인데 저거 망해야 되는데 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말하니까. 그래서 숫자가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숫자 적은 초대교회를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이단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단 만드는 거 간단하잖아요. 숫자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은 전부 다 다수결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다수결입니까? 다수결이 맞아요. 그 세상 기준이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2명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10대 2예요. 그러면 10명이 찬성한 쪽을 선택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전 백성이 불신앙의 보고를 받고 다 그쪽 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지금 교회마다 믿음의 수준으로 본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전부 다 10명의 정탐꾼과 전 백성들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 안 들어가서 세계교회에 문 닫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 쓰면서 계산하면서 동기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될 리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되겠어요?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그 생각을 모아가지고 그대로 해 나갈 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앞주에 구원의 조건, 이번 주에 구원의 비밀이죠. 상속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목적이 이방인, 다민족 살리는 미션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면은 유대인처럼 됩니다. 늘 걸림돌이 되는 거죠. 늘 복음을 방해하게 되고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것이 사람 죽이는 것이 뭐가 사람 죽이는 겁니까? 사람 죽이는 것이 뭐겠어요? 어찌 은혜 받은 바울을 이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절대 이해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뭘 봤습니까? 복음을 줘도 복음 안 깨달아졌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라고 준 율법을 또 그것도 틀리게 활용하잖아요. 남을 죽이는데. 자기를 봐야 되는데 남을 죽이는데. 그래서 보좌의 비밀을 모르는데 잘못된 사상에 찌들어져 있는 데서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겠는가. 흑암에 잡혀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망대를 가졌는가? 보호자의 망대, 절대 망대를 가졌는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절대 망대가 지금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비밀이 나에게 깨달아진 자가 렘넌트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비밀. 다른 거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태중에서도 성령 충만 받았는데 우리 렘넌트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이 되려면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변화가.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어떻게 성령으로.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내가 맡은 렘넌트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주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심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세상 거 가르쳐 보세요. 세상 방법. 프로그램 해갖고 가르쳐 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배울 것은 천지예요, 이 세상에. 세상적인 거 배울 것은 천지예요, 천지. 차고도 넘쳐요. 우리는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에 내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주일만이라도 좀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구원의 비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평생 동안 참된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체험되고 누려지는 가운데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보호자의 비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륜을 통해서 감춰진 비밀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상속자로 세우셨는지 왜 이 축복을 주셨는지 이방인에게 이 비밀을 전해서 237 5천 종족 다민족 복음하라고 렘넌트 살리라고 병든 자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이 축복을 가지고 이것을 또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